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지만은 참 6월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초여름의 싱그러움, 연초록빛이 가득한 이 6월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6월의 하늘 아래서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6월은 한 해의 절반을 이제 마무리하는 축복된 달입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했던 계획과 결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전반기의 결실을 거두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후반기를 아름답게 예비하는 소망의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배의 자리에서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6월이 주님의 소망으로 점점 더 푸르고 아름다운 6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싱그럽게 주님 앞에서 복된 6월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싱그러운 6월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징그러운 6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싱그러운 6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한 6월은 우리에게 참 슬프고 가슴 아픈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6월은 참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6월의 장미는 곱고 아름답지만은 우리는 장미의 붉은 빛을 마냥 곱고 아름답게만 바라볼 수 없는 민족의 아픔을 지니고 있습니다. 6월은 동족 상잔의 아픔이 서려 있는 달입니다. 둘로 잘리어져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존재해야 하는 우리의 아픔, 그 민족의 아픔이 서려 있는 달이 6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국을 위하여 희생하신 우리의 선열들을 생각하며 옷깃을 여미는 달이기도 하고 민주화의 함성을 위하여 많은 눈물을 흘렸던 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월 우리는 조국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의 그리스도인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조국을 위하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시대적인 사명 앞에 서게 되는 달이 6월이기도 합니다. 6월 우리 조국의 현실 앞에서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시대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달이 될 수 있기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나타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여기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기적의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이 말씀에 대한 설교도 여러 번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이 6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기적이 첫 기적, 첫 표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이것이 첫 기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첫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아르케라고 하는 말인데 시작이다, 기원이다, 근원이 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숫자적으로 첫 번째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의 시작이고 모든 기적의 근원이고 모든 기적의 의미를 담아내는 그런 중요한 기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 기적이 그토록 중요한 기적일까요?
여기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숫자의 의미 자체가 충만하다, 꽉 찼다, 온전하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제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동행해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누구누구다, 에고 에이미 7가지 자기 계시를 말씀하신 것도 온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어떤 분이신가, 이 충만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7가지 자기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 그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선별적으로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온전함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되는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아마 제일 처음 행하신 기적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 사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이 다른 복음서에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아주 거의 삶의 말년에,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생애의 마지막 그가 목격했고 그가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총정리를 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먼저 쓰여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그가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그렇구나, 이 기적이 정말 예수님의 처음 기적인 이유가 있구나, 이것이 가장 근원이 되는 기적이구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기적이구나, 그는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것을 첫 기적으로, 가장 근원적인 기적으로, 가장 시초가 되는 기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기적이 가장 근원적인 기적일까요? 이게 왜 이 기적이 그토록 중요한 기적일까요? 이 기적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입니다. 변화.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이 기적의 핵심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변화. 이 변화가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변화를 위하여,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의 핵심인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아주 비상사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포도주는 지금 우리의 문화에서 이해하기에는 조금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술이 아닙니다. 물론 알코올기를 가진 포도주였겠지만은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음료수입니다. 이것은 삶의 기쁨을 주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아주 상징적인 기쁨과 축제,
그리고 더불어 살아감의 상징이 되는 것이 포도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 이 포도주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통치의 기쁨, 구원의 은혜 속에 행하는 큰 기쁨을 이 포도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7절을 보시면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요엘서 3장 18절에 보시면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주님의 날이 임하면, 메시아의 날이 임하면은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창세기 49장을 보시면은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을 야곱이 하면서, 이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오시는 지파죠. 주님이 오시면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포도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생명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것. 여기 물은 무엇입니까? 이 물은 가만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2장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2장 6절에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은 굉장히 물이 없고 메마른 땅입니다. 먼지가 많은 땅입니다.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다가 어떤 집에 가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마당에서 발을 씻습니다. 이것은 바로 발을 씻는 물입니다. 또 식사를 하기 전에 정결 예식을 따라 손을 씻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물이 이런 물입니다.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좀 쓰잘데없고 좀 하찮은 이 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놀라운 포도주로, 가장 좋은 포도주로, 이 축제의 자리를, 온전한 축제의 자리로 새롭게 만드는 그런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변화되어야 하고, 이런 변화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은 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즘은 물이 귀하고 물이 소중하고 저도 물을 아주 좋아합니다만은, 여기 말하는 물은 구약의 율법이 가리키는 그런 물이고, 사람들을 정결 예식에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은 온전히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는, 매일매일 씻어야 하는 그런 물이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버려지는 물이고, 사람이 마실 수도 없는 그런 물이고, 밋밋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물, 그런 인생이, 그런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하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가장 좋은 최상의 포도주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로 새롭게 된다는 것. 이 변화, 이 새롭게 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근원적으로 변화시키러 오셨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 세련돼지는 게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근원적인 변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의 기적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다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의 그 강팍한 마음들이, 여러분의 그 급하고 다른 이들을 생각할 줄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성격과 그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마음에 맺혀 삶에서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까? 늘 나밖에 모르고 우리 가족밖에는 모르고 이기적이고 다른 이들을 향한 마음은 찾아보기 힘든 나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나의 나라를 우선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공의의 세상보다는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는 나의 그 가치관, 모든 것을 돈의 논리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경쟁의 논리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세속적인 잣대로 바라보던 나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런 변화된 인격, 변화된 가치관,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습관들이 변화되었습니까? 끊임없이 죄를 향해 끌려가는 나의 그 더러운 본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는 너무나 부끄러운 거룩하고 경건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 그런 습관적인 죄들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고 다른 이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변화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변화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변화된 공동체입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신앙의 고민이 이것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변화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린 좀 더 종교적인 사람은 되어가는데 진정으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더 잘 드리게 되고 좀 더 세련되게 드리게 되고 교회를 봉사하는 모습은 좀 더 멋있어지고 헌신적이 되어가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진정한 본성,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새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아픔인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과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한때는 12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은 1000만이다 800만이다 하는 그리스도인의 숫자의 감소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감소되었습니까? 왜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조롱을 퍼붓다 못해 염려를 하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썩고 음란하고 왜 이렇게 폭력적이 되어가고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끔찍한 죄들이, 그렇게 음란한 죄들이 동성애가 온갖 세상에 만연해 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죄에 물들어가고 소망을 잃어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이제 갓 20이 된 청년이 아무런 안전장치도 주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혼자서 철로에서 안전문 보수 작업을 하다가 기차에 부딪혀서 온몸이 부서져 죽어갔습니다. 어떻게든 정규직이 되어 보려고 가방 안에 있는 컵라면 하나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혼자서 외롭게 그 일을 하다가 아무도 그의 안전을 담보해 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입니까? 이것이 세상의 일이기만 한 것입니까? 우리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고 사람의 생명을 돈의 가치로 환산해서 그 돈의 노예로 사람을 내모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OECD 경제개발협력국가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거의 10년째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하루에 38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희망을 잃어버린 어느 젊은이가 아파트 20층에서 삶을 포기하고 뛰어내리고 그 젊은이에게 어느 행복한 가정의 가장,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던 어느 가장이 부딪혀서 함께 죽는 이런 끔찍한 비극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입니까? 우리의 책임은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금되고 빛되어 만들어가라고 하신 우리 조국이 이런 조국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저 우리는 평안하다, 나의 일이 아니니까 괜찮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우리는 그런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고 이 땅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아픈 마음으로 아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변화돼야 돼. 좀 변화돼야 돼. 내가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행한 기적이 변화되라는 것이야. 우리의 죄된 본성이 온전히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주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 성령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거하고 순종함으로 나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어서 나의 가정이 바뀌고 나의 교회가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도록 자라가고 변화되고 이 땅을 거룩하게 새롭게 하고 이 남북으로 잘 이어진 이 현실들을 새롭게 하는 이 땅에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런 변화된 삶,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첫 기적이 변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온전히 근원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 그것을 위하여 주께서 오셨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변화의 부르심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변화를 위하여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찾아가십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아주 큰 사건이 그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문화에서 이해할 때는 뭐 큰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다른 것 마시면 되지, 또 좀 구입하거나 좀 얻어오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보통 낭패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례를 하면은 혼인잔치를 며칠에 걸쳐서 합니다.
더운 지방이니까 저녁마다 모여서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모여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이 혼례에 사람들을 초청을 할 때야, 뭐 지금 우리도 혼인 청첩장을 보내지만은 이 혼례에 정식으로 초청장을 보내어서 이곳에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확답을 받고 난 뒤에 다시 혼인날이 다가오면 다시 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계산을 해서 며칠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산해서 이 포도주를 준비를 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주인에게는 큰 신뢰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하객들에게.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하객이 불쾌해서 법정에 고소를 한 적도 있답니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이 일이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이 그냥 이 가정의 실수이기만 한 것일까요? 왜 하필 이때 예수님이 가신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 혼례의 잔치에 포도주를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포도주가 떨어져야 이곳에 예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져야 이 결혼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져야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가장 질 좋은 포도주를 받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변화가 일어나려면 포도주가 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것들, 이거면 됐다고 생각하고 만족한 것들, 온갖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포도주들이 떨어져야 주님의 은혜의 최상급의 포도주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변화하지 않습니까?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만하면 됐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실히 살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의 삶에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고,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모르는 것은 세상의 그 포도주에 젖어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이 보시니까 너무나 그 영혼이 비틀어 말라져 있습니다. 내 곤고한 것, 내 가련한 것, 내 가난한 것, 내 눈먼 것, 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런 문제 없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전혀 변화하지 않고, 전혀 새롭게 되지 않고, 전혀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그냥 종교 행위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있고 헌금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뭐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이거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종교 행위일 뿐이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나타남이지, 진정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젖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지 않고 있는 문제투성이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이제 그들이 얼마나 큰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포도주가 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 나의 변화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세상을 보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알량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주님 앞에 영적으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떨어진 포도주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을 바꾸면,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셨습니까? 위기가 다가왔습니까?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이 여러분의 인생을 앗아가고 건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낭패가 임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주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또 다른 은혜의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온전한 변화의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주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의 자리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기적과 같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기적과 같이 낫게 되는 그런 역사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적은 나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포도주는 다 떨어져 갈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것들은 낡아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혼의 소망을 주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포도주가 떨어지게 해서라도 우리가 영원한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는 기적을 만나게 하시려는 것 아닐까요? 세상의 것들이 하나둘 사라져갈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새롭게 나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의 삶의 포도주를 떨어뜨리게 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포도주에 여러분의 삶을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이르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포도주가 다 떨어지기 전에 주님 앞에서 참된 포도주, 진정한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주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마 이 혼인잔치에 깊은 연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3절에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 아들이나 딸에게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한번 상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야, 내가 이런 큰 일을 지금 당했는데, 큰 낭패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뭐 이런 대답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귀나이라고 하는 아주 극존칭어입니다. 이것은 뭐 아주 귀부인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말의 번역처럼 아주 하대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아들이 엄마에게 여자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귀부인이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인자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구세주 메시아로 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는 마리아도 한 여인입니다. 변화받아야 할 한 여인이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한 여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이,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지식이, 어떤 제도가, 어떤 훈련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근원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때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아니,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되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데,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부터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말한 후에 19절부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시면은 이튿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9절 말씀이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있은 날 하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29절에 둘째 날입니다. 그리고 35절을 보십시오. 또 이튿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넷째 날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시면 사흘이 또 지났습니다. 이 날은 언제입니까? 7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이 날은 창조의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창조로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제 이 7일 완전한 수가 차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사흘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사흘을 가리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거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다 일어난 후에 이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로부터 부활까지 사흘, 이 구원의 사흘, 바로 그 구원의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구원을 이루셔야 할 그 온전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충만한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비록 완전한 변화, 온전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주님의 온전히 이루시는 그 완전한 성화로 일어나겠지만, 이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세월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 온전히 우리를 성화시키고 영화시켜서 영원한 그날에 이르는 주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지금 주님을 만나 이제 변화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변화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 또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했는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실까요? 뭔가를 느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느끼든 느끼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변화는 내 삶의 포도주가 떨어져야 일어납니다. 내 삶에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포도주가 아무것도 아니한 것을 깨닫게 되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오시고 온전히 그분이 내 삶에 온전한 주님으로 임하셔야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변화에 대한 관심도 없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말씀 앞에 무릎 꿇음도 없고 기도 드림도 없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화를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돌아서라고 하면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행하라고 하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의 역사를 내 삶에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 앞에 나를 새롭게 하는 드림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넣는 돌 항아리 6에 주님께서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물이 가장 좋은 최상의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물,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까요? 유대인의 이 율법은 결코 진정한 변화와 구원을 이루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율법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여러 정결 예식들은 결코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거룩의 장치이지, 그것은 결코 사람들을 변화로 이끌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람들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깨어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순종해야 하지만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슬픈 현실 가운데 하나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변화이고, 그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신앙이고, 나의 삶이 온전히 새롭게 되고 존재의 가치가 새롭게 되는 것이 변화이고 신앙인데, 우리는 자꾸만 신앙을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에 가두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많은 헌신을 해야 하고, 헌금을 많이 해야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이런 일을 해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하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현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했습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주를 위하여 헌신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일했던 것이 헛되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변화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깨어지고 새롭게 되고, 예배가 먼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선이고 말씀 앞에 새롭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변화가 주님 앞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주님이 거기에 있으시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전에는 그토록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했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는데 우리가 변화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이라고 해도 되는데 요한은 굳이 표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그야말로 미러클, 기적입니다. 그런데 표적은 사인, 누군가를 가리켜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의 근원이 주체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지만 진정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포도주에 취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주님이 주시는 그 복, 우리에게 속한 그 삶의 복에 취해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가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도 바라보지 마시고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방을 해보면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교회로 오십니까? 목사의 소리를 들으려고 오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십니까? 저는 최근에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공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이곳에 드리는 예배,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예배를 왔다가 설교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예배하러 왔습니까? 설교자를 예배하러 왔습니까? 설교자를 높이려고 이곳에 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그 다른 설교자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닙니까? 이 공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예배가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교회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주권만 드높이는, 주님께 끌려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영광,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이 이 영광을 볼 때 이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될 때 이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붙드시고 말씀만 붙드시고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새롭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야 합니다. 내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붙드십시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것들 붙들고 그냥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빚어지겠나이다. 질그릇 같은 나를 빚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변화의 갈망을 안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우리를 꿈꾸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